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시에 보면 인생 70고래이라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70을 살기가 어려워서 70을 사는 게 아주 귀하다, 그런 뜻이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갑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회갑잔치 하나요? 회갑잔치가 없어졌어요. 오늘날 70잔치도 그렇게 흔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어가고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은퇴한 친구들이 너무 심심하다고 그래요. 경로당 좀 가봐. 경로당 안 가. 왜? 형들이 심부름시켜서 안 가. 70까지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날들을 이렇게 가만 생각 한번 보면서 정말 오늘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한 조건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첫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려진 절에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서 참 불행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필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전쟁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저 미국 같은 나라, 쿠라바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 80년대만 하더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 가려고 아주 대사관 앞에 줄을 선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브라질로, 볼리비아로, 멕시코로 이민 가는 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역전이 됐어요. 아마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이해가 가시자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저는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의 기쁨과 함께 이 광복의 기쁨 안으면서 지금은 저 북한 땅 황해도 재령이라는 곳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납치돼 가셨어. 8.15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은 후에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의 아들인 의사였던 저희 아버지는 좌익 활동보다는 우익 활동에 앞장서서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우리 아버지는 잡혀갔어요. 아직까지 생사는 모릅니다. 말에 의하면 의사였으니까 아마 죽이질 않았을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일찍 태어난 후에 아버지가 잡혀나고 난 후에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가 목회하기 위해서 황해도 사리온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보위부에 잡혀서 공산당에 잡혀서 순교를 하셨어. 그 가정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참 감사하게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잡혀가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 목사의 가족이 이제 삶의 대책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잘해서 우리 어머니들 교회 전도사로 심우하게 해서 목사님에게 주는 봉급을 우리 가정에 줘서 우리가 생계가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6월 25일 6.25가 났잖아요. 그 이듬해 1.4.5태 때 피난을 나오게 됐어요. 그 가족 구성을 보니까 보세요. 저희 할머니 과부, 우리 어머니 30의 과부, 그때 시집 안 갔던 18살 갔던 우리 막내 고모, 그리고 4살 된 나. 이렇게 4식구가 38살 넘어서 피난을 온 겁니다. 와서 7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75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굶어본 기억 없고 그래도 먹을 때 먹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면서 와서 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네 집도 놀러 가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보니까는 우리 식구하고 친구네 식구하고 구성이 달라. 친구네 집 가니까는 아버지가 있어. 형제들도 있고. 그래,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너 나기 석 달 전에 아버지는 잡혀갔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린 기억에 내가 어렸을 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우리 할아버님이 늘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이렇게 하고 나오면 제가 뒤에 앉았다가 막 기어나가서 할아버지 품에 앉혀 나오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할아버지는 왜 안 가시죠? 할머니 보니까 할아버지는 유교 나는 애 그러니까 잡혀가서 순교하셨어. 그래. 그러니까 다른 구성원하고 구성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말씀 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늘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의 후손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이렇게 사회가면 지나놓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줬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큰 복일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황해도로부터 피난 나왔어요. 저희들이 걸어서 공주까지 갔습니다. 공주에서 대전까지 갔습니다. 대전에서 온양으로 서울까지 와서 75년의 세월이 지났네. 지나놓고 보니 전부가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이건 여담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여기 군인 출신들 많이 계세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우리 어머니 면회한 사람입니다. 그 이해가 되시네요? 그때 저를 면회를 이게 주선했던 그 군종 참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훈련 받을 적에 대통령 아들도 훈련소는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요. 대통령 아들도 훈련소는 면회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이었어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신 거야. 면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강사가 우리 어머니야. 훈련소 교회 강사로 오셔서 설교하시고 나를만. 여러분 하나님 백보다 더 큰 백이 대통령 백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어. 오늘 제목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1066년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입니다. 병인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특히 천주교 박해가 심했죠. 절두산에서는 8,000명에서 9,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천주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나가서 거기가 절두산이라고 그러잖아. 양화진.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에 186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제네럴 서머너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어. 많은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복음하게 들어왔는데 관군에 의해서 이 배가 불이 타고 성경은 다 불타 없어지고 대동강에 재가 되고 토마스 목사가 잡혀서 대동강 양각도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대동강변에 왔던 토마스 목사가 한국 땅에 와서 성경을 전했습니다. 조선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순교의 비를 흐리기 전에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를 외쳤어요. 그런데 양각도에서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뱄습니다. 일부 사가들이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토마스가 대동강에서 목이 베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성경이 다 불타서 대동강의 재가 됐습니다.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평양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정말 한국의 기독교의 성지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뱉던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평양교회 영수가 됐습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뭔지 몰라서 집에다가 딴 걸 벽지로 발랐는데 그 집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됐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고 난 후에 중국 땅에 있던 존 맥켄타이와 로스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선교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대응군의 쇄국 정책으로 한국을 복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조선 사람에게 전도해서 조선 사람하고 하여금 우리가 선교하겠다. 이게 역파성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의주의 젊은 청년들이 장사를 핑계로 중국 땅에를 왔습니다. 네 청년,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이 네 사람이 저 중국에 가면 서양 사람이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 만나면 우리가 서양 학문을 좀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 어딘가니 고려문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고려문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이 아니에요. 거기서 100리쯤 더 들어간 그 요동성이 다 우리 고구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늘 장이 서기 때문에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함께 만나서 교류하는 데가 바로 거기야. 그래서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이 네 사람이 선교사를 1873년에 만납니다. 만나서 서양 학문을 배우고 이들에게 또 한글을 배워주고 서로 교류하는데 선교사들이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는 안 믿어. 왜? 예수 믿고 압록강 건너가면 죽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죠. 3년이 지난 1876년에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중국 땅에서. 그리고 이 로스 목사님을 도와서 뭘 하느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이 82년도부터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또 놀라운 사실은 전라남도 옥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옥과 출신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우리 조선의 그 농림부의 아주 고관으로 있다가 일본에 출장을 갔어.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일본의 당시 선각자였던 쩌다라고 하는 쩌다 박사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 박사의 집에 족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이런 팔복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저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저거 좀 관심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좋은 분 소개하죠. 그래서 당시 일본의 성서공에 책임졌던 루이스 박사를 소개합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은 또 일본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와? 84년에 들어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 그 이듬해 언도우도 아펜셀라가 들어와.
금년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82년에 하나님은 중국에서 이수정이라는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일본에서 똑같이 82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먼저 선교사들이 그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나왔던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복음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서 한글로 된 이수종역을 가지고 들어오고, 중국 땅으로 오는 선교사들은 로스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중국에서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 이수종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무식한 자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방에만 갇혔던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여권 신장의 기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 여성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이 안 되면 지금도 다 집에 앉아서 그러고 지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주변 국가의 선교 역사를 보면 중국 제일 크잖아요. 중국은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시작해서 1807년, 우리는 84년 알렌 85년 온도우단 펜지나, 거기는 1807년에 산대. 이분은 와서 전도했는데 7년이 된 때에 결신자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34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27년 동안 선교했는데 3명의 결신자를 얻고 세상을 떠났어. 태국은 30년 동안에 2명의 결신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몽골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몽골은 1817년에 런던 선교회가 보냈던 슈미트가 10년 선교에 2명, 그리고 스탈리브라스가 스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5년 동안 선교해서 제로, 길모 선교사가 22년간 선교했는데 제로, 그래서 47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1884년 알렌의 입국으로 시작해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들어왔어. 금년 140주년인데 23년이 되는 해 1907년에 한반도를 묶어서 동노회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7명의 목사가 탄생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에 우리가 스스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1907년도에는 평양 장대연교에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장로교인의 수가 7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세계 선교 역사상 생각해 볼 수 없는 겁니다. 1912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례 총회가 결성이 됐어요.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한 사람의 순교자의 피가 교회 씨앗이라고 했는데, 토마스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오늘 한국 땅에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림이 없어 참 안타까운데,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을 그곳에 우리가 기록을 모아서 전시해 놨는데 세계 우리가 100주년 날짜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가면은 그 화백 김학수 화백이라는 분이 동양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대동강변 양각도에서 그 토마스 목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그 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간 집회한 기억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 100만 성도들이 집회하는 그 사진을 쭉 걸어. 위에는 100만의 성도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밑에는 토마스 목사가 순교당하는 사진.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100주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아니 도대체 한국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개, 6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년 만에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영락교회 와보지요. 순복음교회 가보죠. 순복음교회 기도원 가보죠. 뭐 큰 교회단 교회들은 다 다녀보는데 이거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거 가지고 대답이 안 되고 전도 이거 가지고 대답이 안 되고 금식 이거 가지고 대답이 안 되고 도대체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 마지막에 이분들이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와봅니다. 여러분 세계에 가보면 기념관이 참 많습니다. 전쟁 기념관, 역사 기념관, 문학 기념관, 뭐 기념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순교자를 기념하는 기념관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어요. 짧은 1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오늘 한국의 성장의 원인이 뭐냐?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에 쏘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구나. 이렇게 느끼고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민족을 기도하지요. 기도하신 장님들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군대 가면 군종 장교들이 있습니다. 군목들이 있습니다. 군종 장교들은 전쟁에 나갈 때 우리나라가 우리 병사들이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라마다 뭐가 있느냐?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애국가라 그러죠. 미국에도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는 좀 특별해요. 저는 이 대목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 나라엔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국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가보다 더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 하나님이 아메리카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한 나라가 됐다. 그 노래는 국가보다 더 열심히 그들은 국가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또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80년 전 1945년 우리는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해방을 맞이한 건 아닙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지금부터 75년 전 얘기죠. 전쟁이 나기 얼마 전 1950년 1월 12일 미국에서 에치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연설합니다.
그때 이분이 한 일이 뭔가니 에치슨 선언을 해요. 에치슨 라인을 읽었습니다. 이게 뭔가니 극동방위선. 이 말은 미국은 세계의 헌병국가라 경찰국가라서 그 선을 요 정도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새로 걷는데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은 빠져버렸어. 알류선 열도, 일본, 오키나와, 대만 이렇게 선을 걷어요. 우리 빠졌어. 또 4월 달에 톰 커넬리라는 텍사스 의원이 국회 연설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런데 1949년부터 미군은 철수개혁을 세우고 다 철수하고 50년에 군사고문단 몇백 명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이런 남한의 상태를 보고는 김일성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미국 다 빠져나갔지. 응? 또 1월 달에 에이치슨 선언 딱 하면서 극동방에 있어서 한국 빠졌지. 이건 우리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가 났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미국에 전해져서 6월 24일 밤 9시경 미국에 전달됐습니다. 우리보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이 대통령이었는데 주말 휴가로 미주리에 가서 휴가 찍고 있는데 HC에게 전화가 왔대요. 카카, 전쟁 났으면 어디서? 대한민국 전쟁이 났는데 지금 공산군들이 383 전역을 넘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트루먼이 그래 얘기했대요. 나 거는 백악관 돌아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잘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자 그 다음날 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6월 25일 회의를 열었어요. 일사천리 전황을 파악한 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7월 1일에 미군과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에 한국 전쟁 당시 통계 보니까 미군이 178만 9천 명이 참전했다고 그래요. 200만 명 가까이가 참전했어요. 그중에 33,642명이 전사했고 46만 8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요. 결국 미군을 중심으로 한 16개국 유엔군들에서 한국은 구원이 됐고 오늘 존재하게 돼서 3년간의 긴 전쟁 가운데 휴전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대통령이 기자들 모임 가운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카카, 1950년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빨리 가서 한국을 막을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거 물어봤어.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얘기? 미국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은 선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놓고 선서하잖아요. 하늘을 가리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1950년 대한민국은 미국이 생각할 때 전혀 관심이 없는 나라, 형편없던 나라였지만은 전쟁이 터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파병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 74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엄 대성회할 때 그때도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평양에서 태어났어. 그분의 장인이 평양의 선교사였어. 그러니까는 빌리 그레엄 부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양댁이야, 평양댁. 그래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자서 회고록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향해 공격을 했다.
공산당 당수인 김일성은 한국을 군사력으로 통일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당시 빌리그람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이 나와. 전보라고 하는 급할 때 보내는 거잖아요. 오래 얘기할 거 없어요. 전보 이렇게. 대통령, 수백만 기독교 신자들이 대통령께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숫자로 따질 때 이 지구 어느 곳에 있는 기독교 신자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져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 전보한장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전보한장이 당시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둘러서 미군의 참전을 결정 내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저는 그 시절을 살았거든요. 통계본이 이래. 1960년 유엔에 등록한 120개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국민소득을 보니까 필리핀이 170불, 태국이 220불, 한국은 76불. 120개국 가운데 119등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말 다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필리핀을 방문해가지고 그랬대요. 와서 야, 나도 너희 나라만큼 살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다 뒤집어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USA가 최고였어요. 80년대까지는 뭐 메이드 인 재팬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야. 제가 80년대 부산에 목회하러 갔어요. 갔는데 부산에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인지 아세요? 코끼리 밥솥 난리. 갔더니 법원장 부인들, 뭐 고관 부인들이 일본 관광을 갔다 오면 전부 다 코끼리 밥솥을 싸가지고 온 거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요즘 뭐예요? 요즘 쿠첸. 세계가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산업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가 10위권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이 되게 체육을 하잖아요. 우리 체육 성적이 어떻습니까? 올림픽에, 월드컵에,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피기어 이거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쇼트랙 얼마나 잘합니까? 전부 다 상위권이잖아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965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5년에 우리나라 1억 불 수출해냅니다. 1억 불.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1억 불 수출이라고 장충체육관 앞에 1억 불 수출 탑을 세워놓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주로 주품 먹은 가발. 수출할 때는 몽땅 다 수출해가지고 1억 불 수출했다고 전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 2008년에 3,255억 불 세계 11위 국가가 됐고 2012년에는 5천억 불. 이게 뭐 이건 기가 막힌 숫자 아닙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다 외국에 이민 가고 싶어 했고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때 우리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만나면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에 만나면 점심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그게 우리 여러분 먹는 얘기만큼 치사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 요즘 그런 인사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처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잘 만나서 그런가? 어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시나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신가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그러신가요? 제가 미안합니다만 제가 언제 또 설교할지 모르니까 한마디 더 하게. 언젠가 글을 보니까는 육사교장에서 김충배라고 하는 교장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 그 생도들 저기 우리 목사님 육사 나온 생도들 설문조사를 했대. 주족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27%가 미국이 주족이라고 그랬대. 그 육사에서 나올 만한 겁니까? 그게? 우리는 주족 그러면 북한이 이래야 될 텐데 주족이 미국이 주족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나라가 됐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어째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여름마다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름 행사를 주로 전에 기도를 했었잖아요. 삼각산, 제일기도원, 특별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우국기도원, 뭐 임무안을 기도할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 지금은 기도원이 문을 닫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만대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해 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은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순교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뒤에서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후손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출산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성장,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 교회 성장 그래프하고 경제 성장 그래프가 같이 갔어요. 보세요.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성장이 끝쳤어. 그냥 경제 성장도 같이 가는 거지요.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고 시원찮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는 없습니다. 이처럼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모습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도 멈췄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섬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잘 살아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매어 달려 기도하면 이 축복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기 탈북자들 계신데 언젠가 제가 2만가 프로해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탈북자가 그래요. 와서 패스보드를 받아보고 여권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한번 쳐다봤어요. 그거 안 받고 우리는 아주 당연한 거니까 안 맞는데 일면에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본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이 없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이름으로 이 사람 당신이 잘 도와줘라.
그게 대한민국이 책임지다는 여권을 받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모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 여권 갖고 못 가는 나라 없어요. 저 북한밖에 없어요. 다 갈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국력이 신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 되심을 국민 되심을 감사하고 또 믿음의 가정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나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잘 이뤄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손만대 이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